네, 안녕하세요. 목자 마이클입니다. 예, 오늘도 하가다 13장과 14장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버지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아버지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아멘.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어라. 아멘. 예, 그동안 잘 계셨죠? 그런데 여러모로, 우리가 이제 사는 그 뉴스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으로 안 좋은 소식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참, 사회가 갈수록 어지럽혀지고, 인심이 참 안 좋아지고, 또 어른들이 너무, 생각 없이 삶을 살아가지 않는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 그런 그동안의 시간이었습니다. 좀 좋은 소식들, 또 앞으로 정말 기뻐해야 될 많은 소식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오늘은 이제 하가다 이야기 13장을 하는데요. 참 오늘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아담에 관해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 처음 아들을 만드셨을 때, 창조해 내셨을 때 그때 모습을 담은 그 내용이에요. 오늘 13장, 14장은 참으로 재미있고 또 신선합니다. 예. 우리가 그 하느님 역사에서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부분들, 어떻게 이야기가 만들어졌을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언뜻 깨우쳐지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좀 하가다 이야기에 있어서 좀 중요한 그런 내용이 있지 않는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자, 13장. 6일간 창조된 모든 피조물과 마찬가지로 아담도 하나님 두 손에서 완전히 성숙된 사람으로 나왔다. 아담은 갓난애가 아니라 20세가 된 남자였다. 그러게, 우리가 처음에 아담이 창조됐을 때 과연 나이대가 어떤 나이대였을까 궁금하기도 했죠. 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은 아주 젊고, 저 개인적으로는 아주 젊고 아름다운 멋진 남자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10대일까 20대일까 그건 30대일까 그런 궁금한 그런 것도 있었는데, 이 하가다 이야기에서는 20대라고 딱 이렇게 말씀을 해주네요. 예. 그 체격은 하늘에서 땅에 이를 만큼 거대하고 또 동쪽에서 서쪽에 이를 만큼 거대했다. 실제로 이렇게 무슨 거인같이 큰 그런 아들이었을까요? 아니면 지금의 우리 모습처럼 저보다는 좀 클 수는 있겠네요. 제가 좀 왜소하지만 작습니다. 근데 이 아담은 이렇게 표현한 거 보니까 실제로 참 웅장하고 거대하면서 아름답고 멋진 그런 아들이 아니었을까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에 있어서는 아담을 닮은 자가 아무도 없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담을 닮은 자가 아무도 없어. 당연히 그때 우리 생각에는 아담 말고는 없었을 텐데 왜 이렇게 하가다 이야기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나는 좀 이 부분에서도 조금 궁금증이 있는 게, 아들이 만들어졌던 그 당시에 어떤 천사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었던 것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아담을 다른 이런 아들하고 이렇게 좀 비교하는 이런 문구 같아요. 아니면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죠. 아담을 닮은 자가 아무도 없었다 하는 거는
누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어떻든 아담은 자기에게 주어진 1000년의 수명에서 70년을 떼어서 다윗에게 주었다. 정확한 나이는 다윗의 나이는 저는 잘 모릅니다. 성경 말씀에 있을지도 모르고 뭐 어떻든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는 이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준비하고 다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은 그냥 헛되이 그냥 보내서는 안 되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우리가 잘 생각해서 그 길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든 나는 유일한 창조주로 잘못 인식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 너무 아담이 멋지고 아름다우니까 여기 나중에 말도 나와요. 동물들이 아담이 창조주인 걸로 착각하고 알고 있는 거예요. 전에도 말했듯이 대천사 미카엘의 힘에 의해 지원받은 에너지 존재임을 세상에 알립니다. 나는 창조주 어버이 하나님의 존재 속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최초의 피조물들 중에 미카엘 대천사라 불리는 이와 관계가 있으며, 그러나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한 아들임을 아십시오. 분명히 이 말뜻에도 좀 여러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은 창조주 때 아담에 대한 그 시기, 그 아담에 대한 이야기만 하도록 하죠. 말뜻에는 아마 다른 의미의 어떤 그런 아들이 있었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있었나, 다른 천사를 의미하는 건가 하는 좀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라고 그릇되게 추측하지는 마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창조주의 연쇄고리 속에서 여러분과 미카엘 대천사와의 관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여러모로 설명하기 어려운 그 사랑스러운 빛의 존재, 미카엘 대천사는 인간형 종족의 산파였던 것입니다. 미카엘 대천사가 인간형 종족의 산파 역할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여기서 처음 알게 되었고, 제가 아는 미카엘 대천사는 좀 싸움을 잘하고 천사 중에 좀 힘이 세고, 물론 라파엘도 세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래도 성경 말씀에는 주로 미카엘 대천사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외경 속에는 또 그 라파엘 대천사의 내용도 많이 있어요. 참 이런 천사들의 이야기는 좀 나중에 해보도록, 기회가 있다면 나중에 하도록. 참 에녹스에 보면 너무도 많습니다. 천사의 내용들이. 예, 에녹스에는 천사가 막 우리엘 별 알지도 못하는 천사들이 많이 나와요. 예, 그리고 악의 천사들도 많이 나옵니다. 이런 어쨌든 거기까지 가면은 저도 잘 이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어쨌든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혈통은 영단에 쓸모있는 구성원들로 창조할 의도에서 빛과 사랑 속에서 시작된 것이죠. 아담의 지혜는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 나타났습니다. 아담은 천사들보다 더 많은 지혜를 발휘했고, 짐승들은 아담에게서 이름만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능력도 부여받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도 신비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가다 이야기를 들으면은 우리가 일반 그 구약에 나오는 창조 때 이야기하고는 너무도 다른 이야기가 전개돼 가지고 정말 몰랐던 부분에서 눈이 탁 번쩍 띄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구약만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인 구약만 듣고 이렇게 얘기가 진행됐을 때에 그 시대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저희 인맥적으로도 그렇고 안 맞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근데 이 하가다 이야기에서 그 부분을 연결시켜줘요. 너무도 앞뒤가 맞는 그런 이야기, 그 맥락이 있어가지고 너무도 놀랬습니다. 그러면은 그 창조 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이런 건 모든 것이 창조되고 준비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창조 때의 다른 이야기들이 너무도 많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가다 이야기에서는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도 재미있어요. 재미있을 뿐만 아니라 또 믿음이 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 때문에,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빛과 사랑 속에서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는 것을 정말 깊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만들어주고 있어요. 14장에 보면 더 놀랍습니다. 아담이 처음 눈을 뜨고 세상을 보았을 때 하느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보고 너무도 놀랬던 거예요. 그때 정말 나는 사실 그때 에덴 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것도 말이 길어지면 나중에 또 말씀드리기도 하고요. 그러나 세상의 생물들은 아담을 보고 경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담이 자신들의 창조주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조주라고 생각했고요.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한 후에 그 갈빗대에서 여자를 창조했다. 아담이 번식함으로써 하나님이 아님을 생물들에게 알게 될 것이다 하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죠. 그때는 아무래도 우리와의 생각과 달리 창조주라는 개념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유일한 아버지, 우리를 만들었던, 우리를 창조해냈던 아버지의 의미가 분명히, 왜 오리나 다른 새끼들이 딱 눈을 떴을 때 그 부모는 뭐라, 아무튼 젖먹이는 그 어미의 그 모습을 봤을 때 따라다니잖아요. 그렇듯이 그 젖먹이 때 우리가 또 사람 손에 이끌려서 눈을 뜬 동물들은 다 사람 손으로 이끌리게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따라다녀요. 뭐 참 신비스럽습니다. 만약에 근본부터 틀리고 그런 아버지의 그런 원칙적인 계획이 없었다면은 아마 그런 부분에서도 다른 의도로 동물들이 우리 사람을 멀리하거나 아니면 피하거나 도망가거나 뭐 여러 가지로 또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눈을 뜨자마자 그때 생물들이, 그때 창조된 많은 것들이 아담을 보고 놀랐을 때는 분명 무슨 의미가 있는 거고, 아담도 또한 세상을 봤던 그런 그 모습이 정말 느껴져요. 너무 황홀하고 아름다웠을 거라는 게 느껴집니다. 예. 아무튼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한 후 이제 갈빗대에서 여자를 창조했죠. 그렇게 한 이유가 아담이 창조주라는 것을 많은 동물들에게, 생물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그런 아버지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안에 아버지의 뜻이 분명히 있겠죠. 뭔가 준비되고 계획하고 있었겠지만 다른 의도로 뭔가 다른 뜻으로 길을 갈 때는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고자 행했던 모든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브가 태어나기 전에는 리딜트라는 여자는 아담의 아내로 주었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남자 여자가 동시에 창조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구약에 보면은 창세기 때 보면은 아담의 갈비뼈에서 나온 이브가 있고, 그 이브로 하여금 이제 많은 이제 민족이 번성되고 이렇게 민족이 내려온 것으로 이제 이야기가 되는데, 그 전에 이미 릴리트라는 여자가 탄생되어 있는 거예요. 난 이거 믿어요. 왜냐하면 맥락상 성경 말씀에 보면은 어느 순간에 아들 이렇게 카인과 아벨인가요? 나오고 또 이제 또 이렇게 나오는데, 그 시기에 맞춰서 다른 분명히 다른 사람이 없었을 텐데 만나서 결혼하는 그런 과정이 생뚱맞게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 릴리트가 있지 않는 이상 그게 맥락상 맞아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릴리트가 아담과 마찬가지로 땅의 먼지로 창조된 존재였는데, 그러나 남편과 동등한 권리를 주장했기 때문에 그 여자는 아담과 짧은 시간만 같이 살았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도 여자가 참 특별한 존재였던 것 같아요. 지금도 제가 참 여자분들에게 이렇게 어머니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참으로 특별하시죠. 예, 그런 부분이 아무튼 있어요. 아무튼 이때 여자분들도 자긍심을 가질 만해요. 왜냐면 이 하가다 이야기 속에는 지금 구약과 달리 남과 여가 동시에 창조되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시고 하가다 이야기로 전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버지 뜻에는 남자가
먼저입니다. 예. 더 해와 달이 있듯이 그러나 거기에서 보여주는 것은 오만함과 교만함 이런 거가 차이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주로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남자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자분들이 여자가 이제 조금 이런 질투나 시기심으로 그런 불평등의 이유로 떠난 이런 음 이야기가 참 제가 볼 때는 뭔가 여자 입장에서는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아버지 뜻을 따라야죠. 아무튼 이때부터 릴리트라는 여자가 이제 말을 안 들어 가지고 골치 아픈 세상이 됩니다. 어쨌든 그러나 남편과 동등한 권리를 주장했기 때문에 그 여자는 아담과 짧은 시간만 같이 하고 살았고 그 여자는 창조의 기원이 같다는 점을 들어서 그러한 권리를 주장한 것이다 하면서 여자의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름을 릴리트가 말로 불렀다. 이게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름을 릴리트가 말로 불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 여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름의 도움으로 아담을 떠나 공중으로 사라졌다. 아무튼 특별한 존재였던 것 같아요. 그 릴리트라는 그 여자가. 그래서 하나님이 준 아내가 자기를 버렸다는 아담의 불평을 듣자 그때도 아들이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아빠로서 얼마나 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3첨자를 파견해서 그 여자를 잡아오라고 했는데 천사들이 릴리트를 이제 홍해에서 발견했다고 합니다. 만일 돌아가지 않는다면 릴리트의 자녀가 매일 100명씩 죽을 것이라고 위협했지만 돌아가지 않았다. 아니 그러면은 이 아담과 이브 사이 이전에는 릴리트와의 관계가 엄청 많았기 때문에 자손들이 이렇게 많이 남았던 거 아니에요. 매일 100명씩 죽을 거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때는 이런 어떤 성적인 관계, 이런 번식 능력이 지금하고는 달리 더 번식력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창조 때 이야기고 아버지께서 직접 만들었으니까 아담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고 힘이 좋았을까요? 그리고 여자도 릴리트도 참으로 아름다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서로 이렇게 사랑을 하다 보니까 특별한 능력으로 더 많은 자손들이 나오지 않았는가 하는 추측을 해요. 저는 그 추측 때문인지 몰라도 지금과 그때의 이런 아이 낳는 시기가 많이 달랐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이렇게 앙 터뜨리면서 나오는 울음 뭐 그런 이유도 있지만은 또 이렇게 젖먹이 때부터 이렇게 키워나가지만 그때는 태어나서 울고 빨리 기어다니고 빨리 성장하지 않았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든 그렇게 말을 안 들었어요. 릴리트라는 여자분이. 그 여자는 어린아이들을 해치면서 복수하려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독했어요. 또 어린아이 자기의 자식들인데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들을 해치기까지 하려고 했던 특별한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릴리트라는 여자에서 해치려고 했을 때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이미 폭력적이고 뭔가 힘이 있다는 의미 아니겠어요? 근데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뭔가 좀 쉬우지 않고 벌을 내리시지 않고 좀 이렇게 제멋대로 이렇게 하게끔 놔두신 거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어쨌든 좀 우리 그때 이야기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랬던 것 같아요. 어쨌든 천사들이 아이들의 가슴에 부적을 달아주어 죽음을 명쾌했다. 그렇게 지독하게 행하니까 천사들이 또 도와가지고 아이들의 생명을 구하는 역할을 또 했네요. 남자의 진정한 짝이 될 이브는 남자의 모임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해서 그 동등한 위치에서 릴리트는 이제 일단 빠지고 이제 이브 아담의 몸에서 나온 이브가 이제 진정한 자기의 조력자로서 남자의 조력자로서 이제 이야기가 이때부터 이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든 남자의 짝이 될 이브의 남자의 몸에서 태어난 이유가 여자가 오만해짐을 방지하기 위해 머리에서 만들지 않고 여자가 음탕한 눈을 가지지 못하도록 눈에서 창조하지 않고 무리하게 굴지 못하도록 목에서 창조하지 않았다. 남자의 몸의 정결한 부분에서 여자를 만들었다. 여자의 사지와 내장을 만들면서 깨끗해져라 깨끗해져라 하고 하느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지만 여자는 하나님의 뜻을 피하고 싶었던 모든 결점을 지니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참 신기하죠. 그리고 지금 와서 이렇게 돌이켜 보면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틀린 게 아니야. 예, 이 하가다 이야기가 틀리지 않아요. 요즘 여자들 보면은 이 말씀대로 음탕한 눈도 없고 오만해짐 이런 것도 없고 좀 이렇게 좀 무리하게 굴지도 않는 그런 좋은 모습도 보이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말씀처럼 깨끗해져라, 깨끗해져라 했는데도 많은 결점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이 자체가 너무도 신비스러운 거죠. 이러면은 이 뜻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을 주신 거는 정말 신의 의지인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가 신의 뜻으로 신의 영역으로 태어난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세월이 지나면서 이것들이 다 없어졌지만은 어쨌든 참으로 신비스럽게 우리가 그거를 잊어버리고 아무튼 평범하게 그다지 그만 죄를 많이 졌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많은 결점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것 같아요. 죄악의 속에서. 예. 어쨌든 남녀 양성 사이의 많은 차이점은 남자가 땅에서 여자가 뼈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하면서 14장 마무리합니다. 예, 이야기가 재미있었죠. 꼭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도 재미난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고 이 하가다 이야기를 들으면은 맥락이 맞아가는 게 너무 일리가 있어요. 너무 좋습니다. 믿고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를 믿고 우리가 늘 회개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15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과 달리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가 아버지의 역사 속에서 살아가게 있음은 아버지가 신의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자유롭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됨을 아버지 스스로가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주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새겨서 진실되게 살아가고 오만과 교만 속에서 살아가지 말고 오로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뜻에 따라 아버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를 믿고 따르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어 함께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꼭 그런 만남이 꼭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런 행복한 꿈 속에서 우리들이 진짜 아픔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회개하고 함께 이웃을 돕고 살아가고 우리 형제 자매를 돕고 우리가 다른 이웃이 아닌 우리가 우리인 자기 자신임을 깨닫고 아버지와 함께함을 꼭 알아야 될 것입니다.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오라. 아멘.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